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생물은 우리 인간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난 주간에 브라질에 가면 리오데자이로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바 축제가 열렸어요. 그 축제를 축제 중에 축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그래서 그것을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정말 화려하고 갈수록 노출이 심하고 그냥 얼마나 화려한 그런 가장 행렬들을 하는지. 그런데 그 인터넷을 쓴 사람들이 그 축제의 기원을 잘 모르더라고요. 매해 2월에서 3월간 3월 중에 그 축제가 시작되는데 정부에서 행사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정부에서 행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삼바 축제,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기독교적인 축제입니다. 해마다 언제 하냐면은 바로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오기 바로 그 전주일 날 4일 내지 5일 동안 주말간 합니다. 카니발, 그 축제의 의미가 뭐냐면 까레나 발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까레나, 그거는 고기를 까레나라고 라틴어로 얘기합니다. 발레, 안녕, 그런 뜻입니다. 고기여 안녕,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남미에서 전통적으로 캐톨릭을 믿던 모든 성도들은 사순절 절기가 다가오면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사순절 준비도 할 건 고기를 든든히 먹고 축제를 벌리고 춤도 추면서 마음껏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후에 사순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경건하게 지내겠다라는 다짐의 시작이 그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그 축제의 의미가 다 잊어버렸어요. 축제만 살았지 사순절 지나도 계속 먹는 거. 전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 국민들 카니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열광적으로 몰두하고 힘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향락과 놀이의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노아의 홍수 시대를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아가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거기에만 몰두하지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드는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를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만 빠져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사순절 그 의미도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듣는 것이지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영적인 어두운 한 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이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들의 경건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순절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그 말의 의미는 테살코스테, 이런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주일이, 금년도가 4월 2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빼면은 지난 수요일부터 주일만 뺀 나머지 40일, 매일매일 그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경건한 의미 있는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자 초대 교부들이 시작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삶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40일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40일이라는 뜻은 훈련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떤 때는 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순수한 훈련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기독교는 우리가 365일 1년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이 40일 기간만은 절제하면서 경건을 힘쓰고 그 경건을 연습하자는 뜻에서 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금식을 하다가 6월절이 다가오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그 날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그 날에 빵을 효소가 없어서 부풀릴 기회가 없어서 누룩 없이 그냥 빵을 구워 먹던 그 고생하던 조상들이 고생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꼭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금식도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신앙과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이 절기를 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을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 가무 이런 것도 다 금지시켰어요. 심지어는 화려한 옷도 못 입게 했습니다. 연애 소설도 못 읽었고 요새 같으면 영화도 못 보고 연극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완화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간단한 식사들이 허용되었고 그것의 규례가 점점 완화되었습니다. 뭐 꼭 그렇게 지켜야만 사순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교훈과 신앙적인 훈련의 의미는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절제의 정신이고 절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먹기는 먹되 먹는 것에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누워서 먹을 거 생각나면은 즉석에서 가서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남아서 돌아가는 이 시대입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동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 많이 먹는 사람은 돼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돼지도 여기 위에 80%만 차면은 먹지를 않는데요. 더 이상.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목구멍에 올라와서 아주 그냥 나올 때까지 먹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는다라고 합니다. 먹는 것에 노예가 되고 뭘 먹지 못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또 뭐 먹을까? 떡해 먹자, 밥해 먹자, 뭐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는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먹는 것 때문에 허둥지둥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에 방해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능하면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하면서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한 만큼 그것을 다 세이빙해서 부활주일날 구제헌금으로 또는 부활절 헌금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무런 무의미 없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전통적인 정신과 신앙의 의미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세상살이에 쫓겨서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죠? 더 갈수록 더 바쁜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일에 집중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나 자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앞에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 또 십자가 위에 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십자가 하나씩 나누어 드렸고 없는 분들은 십자가를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저기다가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사순절 기간의 기도 제목 있죠? 그거를 적어서 교회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다 써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걸어놓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전도 대상자라고 거기에 또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우리 목표가 70명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번 부활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전하고 초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도 그 십자가에 써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써놓고 매달아 놓지만 말고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요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특별한 날이니까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오늘 이 첫 주일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고 보면은 참 내가 나를 봐도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침 흘린 자국도 있고 눈곱도 있고 막 참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추한 모습을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수염을 깎고 바를 것을 바르고 그러면 이렇게 멀겋게 또 다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바로 이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세상살이에 지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이 그냥 호주머니에다 누워둬서 필요할 때만 가끔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쥐고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순절의 시작이 지난 수요일, 그래서 그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 영어로 애쉬 웬즈데이. 여러분 애쉬가 무엇입니까? 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흙에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재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캐톨릭 교회나 어떤 교회들 가면은 사순절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재를 까만 거를 묻혀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의미를 다시 깨달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교만해지고 조금 알면 남 무시하고 조금 알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웃들 앞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줄 알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자신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남자는 3군데를 다녀와야 남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군대.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 받아봤습니까? 저도 채플린 스쿨 가고 장교 훈련 받는데 장교가 돼야 되니까 훈련이 더 세다고 얼마나 빡세게 돌리는지 그냥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군대 생활을 못해요. 뭐 배낭 싸는 일, 그냥 며칠 한 2, 3주일 막 한 달 짐을 한 배낭에 꾸며야 되는데 양말을 얼마나 똘똘 마른지 나는 주먹만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요령을 배우니까 요만하게 접더라고요. 그래갖고 배낭 속에 꽉꽉 채워놓고 물통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짐을 지고 가는 훈련인데 옆에 있는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짐 꾸미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원에 한번 입원해봐야 얼마나 아픔이 크다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병원에 몇 군데 신방을 갔는데 ICU에 가봤더니요, 그냥 숨만 쉬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신방해 보셨어요? 특별히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가면은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다 그냥 숨만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세 번째 감옥도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그래. 뭐 일부러 감옥을 갈 필요는 없지만은, 예? 정말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스승들 뭐 이런 분들이 감옥에 많이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은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지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게 되었대요.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 이 말은 꼭 감옥에 가야 되고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고난의 의미의 현장을 맛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말하거나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죄짓고 좀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거울 삼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순절의 참 의미는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서부터 높은 자리에서부터 말단 백성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신랑 신부 어린아이 다 할 것 없이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눈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회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순절의 의미는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16절을 보면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똑같으면 우리는 구별되어진 백성입니다.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다가 좋은 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벌써 알아요. 벌써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그 일들을 다 완성받을 뿐만이 아니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는지 마는지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열정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연어라는 고기 아시죠? 알래스카에 어떤 분이 비행기로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참 싱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어는 민물에서 꼭 알을 낳아요. 그리고 바다로 가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꼭 그 물 냄새를 맡고
자기가 알 낳은 고향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뭐 여기서 쪽이 가는 게 아니라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동물이 연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을 막아서 담을 막아도 그것을 점프해서 올라가고, 심지어는 그 가는 길이 폭포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여러분 가보면은 연어가 막 그거를 타고 올라가요. 그거 모습 봤죠 여러분? 그렇게 열망이, 회귀성이 강한 동물이 연어입니다.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끝내는 자기가 태어난 그 고장에서 알을 낳고 자기도 죽는 동물이 바로 이 연어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고 싶다는 간절한 이 열망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예스면 예스를 잘해야 되고 노 할 때는 노를 잘해야 돼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은 이민 처음 왔는데 영어를 못 알아주니까 너 쏴 죽인다? 예스 그랬대요. 에? 영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스 할 때 예스 해야 되고 노 할 때 노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정으로 유혹합니다. 과감하게 노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라고 유혹합니다.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오라. 그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스하고 그 요구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따돌림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성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용기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죄를 참회합시다. 우리 안에서 거룩성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부활을 기쁨으로 얻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